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 그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아침 예배에서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주일 이미 3절부터 12절까지의 일부에 관하여 같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3절부터 읽어가면 그 끄트머리에 산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간과해 버리는 표현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소망이란 무엇인가를 자신의 생활 속에서 계속 물은 적이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는 놀랄만한 말입니다. 소망, 일본어 성경은 희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어의 원문에서 읽으면 소망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산, 소망이 아니고 소망, 그 다음에 산,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소망을 향해 거듭나게 하다. 세번역식으로 하면은 우리를 소망을 향해 새로 태어나게 하다. 라고 먼저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소망 또는 희망이라고 말한 순간 그대로 순채 내버려 두지 않으며 이 희망은 소망은 살아있다라고 첨서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과 죽어있는 소망이 있냐고 하면 물론 죽어있는 소망이라는 따위는 소망이 이제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소망, 우리 마음속에 열심히 껴안고 있는 희망이 종종 이제 죽어버리고 있던지 혹은 초죽음이 되어 있는 그것을 죽고는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열심히 자신에게 일깨우고 있을 적이 많은 것이 아닐까요? 즉 꺼질 듯한 소망의 불을 자기들의 손으로 최대한 돋우어서 겨우 살리고 있는 그것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소망의 진상인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소망에 관하여 기록할 때 오히려 이 소망은 다른 어떤 것이 꺼져버려도 아무리 심한 폭풍이 사납게 불어도 이 소망의 불만큼은 꺼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살아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게 함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에는 뿌리가 나 있습니다.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첫 번째 아침 예배의 말씀으로 들을 때 2절에서 택하심을 받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원래는 뽑아내다, 근원으로부터 뽑아내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뽑아내진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곳에서부터 뽑아내지는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래서 뽑아내진 뿌리가 공중에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덧없는 소망이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 소망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성장합니다. 이 소망, 희망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꼼짝 않고 웅크리고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싹이 나오고 가지가 뻗으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우리의 생활에 보탬을 가져오는
우리 생활을 지어내는 그러한 생산적인 소망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고 있다고 하는 말과 마치 서로 겹치는 것처럼 해서 8절의 말이 말씀되고 있는 것을 한번 주목하려고 합니다. 세 번역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라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소망은 살아있다.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처럼 제가 조금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말씀드려도 아무래도 단박에 오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 8절을 잘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왜 본 일이 없지만 이라고 쓰는 것일까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지상에 살아 있으셨던 예수의 육체를 보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의 대표가 베드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베드로는 자신은 주 예수를 눈으로 보았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너희보다도 더 확실한 것을 갖고 있다. 너희보다도 더 예수께 가까웠다. 그러나 너희는 나보다 더 멀리, 더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본 일도 없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와 같은 사도로서의 예수를 직접 볼 수가 있던 인간으로서의 우월감에 잠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만일 그처럼 읽는다고 하면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과 마치 거꾸로의 것을 여기에 파악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지상의 예수를 그 육체에 자주 접하는 생활 속에서 실은 정말로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끝끝내 없었습니다. 주의 지상의 육체가 보이지 않게 된 지금에야 베드로는 이 주 예수께 대한 사랑으로 살고 있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의미에서는 베드로의 예수께 대한 사랑 안으로 교회 사람들의 사랑이 끌어당겨져 가는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 그 사람처럼 지상의 예수를 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었던 인간에 비교하면 예수를 눈으로 본 일도 없는데도 예수를 사랑해서 생명을 걸기조차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 속에 베드로는 스스로의 사랑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라고 조차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 본 일도 없지만 그 주 예수는 아득히 과거가 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랑해야 할 존재로서 사랑하고 있다. 나도 그 사랑 안에 가담한다. 그처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얼핏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광대한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터키의 전 지역일 것이에요. 남쪽과 그리고 우리가 지도를 향해서 볼 때 동쪽의 일부를 빼고는 넓은 지역. 어쩌면은 베드로가 직접 개척했던 교회를 향해서 써보낸 편지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베드로보다도 사도 바울이 개척해 전도했던 교회로 써보낸 편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자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예술적인 작품에 이러한 제목이 붙여집니다.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에요. 우리의 단 하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표제로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가령 우리 스스로가 캠퍼스에 그리지 않아도 우리 나름으로 주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서 그 주 예수의 모습에 위에도 아래일지라도 옆이라도 어디라도 좋으니까, 아니 그 표면에라도 좋으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셈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바로 산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사랑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 물어지는 셈입니다. 그러한 주 예수께 대한 사랑 안에서 게다가 베드로는 우리, 너희 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갑니다. 주어를 그렇게 바꿔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있는 디트리히 본헤파,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1945년 4월 9일에 처형된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파 목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쓴 문장 속에서 이 주 예수께 대한 사랑, 이 주와의 사랑의 관련의 깊음, 이 주와 함께 사는 산 소망의 확실함을 맛보는 장소야말로 우리의 교회다라고 매우 정성껏 쓰고 있습니다. 그 주 예수께 대한 사랑으로 사는 집단이 우리의 교회이고 이 교회 안에서야말로 우리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 예수께 대한 사랑의 집단인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는 찬송의 노래를 가지고 교회를 이제 호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3절부터 12절까지 저도 오늘 두 번째 설교 준비를 하면서 누차 느끼게 되었지만 대체 몇 번 설교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는 것, 말씀드려야 할 것을 다 설교할 수가 있냐고 할 만큼 내용이 풍요로운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단념을 해서 두 번의 설교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부분의 강해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 3절부터 12절의 하나하나의 말은 맛이 깊고 의미 깊은 것이고 농도가 진한 것입니다. 왜 그렇듯 농도가 진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만큼 농도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아침의 설교 제목에도 제가 내건 것처럼 구원이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셈이 됩니다. 농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이란 무언가를 충분히 우리가 배우고 싶다면 역시 이 구절에 하나하나의 말씀을 풀어 헤치는 것처럼 읽으면 그걸로 족할 것이에요.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문장이다라고 말들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여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고서 곧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관념적인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혹은 인간에 관하여 그 죄와 구원에 관하여 사상이나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베드로나 이 베드로 전서만의 특색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일지라도 문장을 쓰거나 논의를 할 때 우리의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교의 도구만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라는 비판을 할 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야기해온
전통적이고 관념적인 교리의 체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한번 파악해보자 하고 말하는 셈일 테지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표현이다라고 단정해도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자체가 그러한 의미에서는 완벽하게 정리된 가르침의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고 가르치고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일으키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신문의 뉴스가 전하는 사건과 닮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문은 관념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도하는 법입니다. 성경은 철학자가 쓴 서적에 가깝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기자가 취재한 신문 기사에 가까운 것입니다. 권위 있는 신문 기사를 말하겠지요. 신문 기사를 읽는 것처럼 성경의 말을 읽어가는 편이 오히려 성경의 읽기로서는 바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쓰게 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성질의 문서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마십시오. 예를 들면 11절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새번역은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또는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10절에서 말씀되는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읽는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예언자들은 무엇을 예언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얼마나 훌륭한 말씀을 진술하시느냐를 선취했다고 하는 듯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며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베드로만이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는 말은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무렵의 교회가 우리의 구원을 정리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극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말입니다. 아직 복음서도 기록되기 전에 이제 연대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주 예수께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30여 년 지나고 있는 시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란 말할 것도 없이 지상에 있어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이고 무엇보다 저 십자가에 있어서의 고난입니다. 그 뒤에 올 영광이란 말할 것도 없이 주 예수의 다시 살아남이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영광입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팔레스티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 코로나의 현 상황이나 레바논에서 있었던 폭발에 관하여 보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문이 당시 있었다면 당연히 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건, 그걸 베드로 전서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사건에 관하여 아직 아는 바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인데 예언자들이 미리 증언하여 라고 11절에 있었습니다. 아직 아는 바는 없었지만 다만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사전에 가리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해줍니다. 이 일은 11절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가 3절 초반에 문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지요.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고 말하고 그런 다음에 곧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게 하사 새번역 성경은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게 하시다, 새로 태어나게 하시다라는 것은 새롭게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영어는 regeneration이에요. 성경의 원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의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분량이 많은 사전에 의하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은, 즉 부활은 새로운 인류의 창세기였다고 하는 말이 되는 셈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니 지금 우리를 설명하면 2000년 후에 팔레스티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일본의 츠쿠바 땅에 지금 이처럼 살아있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는다. 팔레스티나 땅에서 일어난 저 다시 살아나심과 우리의 신생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 점에 관하여는 또한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전서는 세례를 막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편지다라고 곧잘 말합니다. 실제로 세례에 관한 언급이 앞으로 배워나가면은 제가 지적해드리지만 음으로 양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에 의해 다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됩니다. 혹은 또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있고 7절에서도 믿음, 8절에서도 믿고 9절에서도 믿음의 결국이라고 있는 것처럼 제3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에 의해 또한 그걸 믿는 우리의 믿음에 의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읽어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아무튼 배제해야 할 해석은 아닐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셈이 됩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왜 여기서 막 세례를 받은 사람을 위해 써보낸 편지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데 여기 세례의 의의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시 살아난 사건에 있어서 이미 우리의 새로운 창세기가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새로 지음받았다라고 좀 전에 읽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이미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가 다시 쓰여진 것에 버금가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서 저도 포함된 인간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진 역사적인 갈림길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주 옛날에 일어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본래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그걸 우리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멀리 있는 그 보물을 유업을 그물로 끌어당기듯이 해서 바로 옆에까지 끌어당겨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것을 기억하고 있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고 있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거듭나게 하셨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들려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초반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든가 세례의 행위는 하나님이 하여 주셨던 것을 뒤따라 쫓아가며 승인하기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른바 추인한다고 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이미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어디에선가? 저 골고다에서.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생명 속으로 우리 모두를 이미 넣어서 헤아리고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요. 우리도 모두가 그러한 것입니다. 예배 없이 그렇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 자신이 그처럼 이미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속으로 끌려 들어와 있었던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알아차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는 신앙 문답이 되는 셈이에요. 그것 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며 이 하나님의 행위하심을 거부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 즉 믿음을 갖지 않겠다라고 배척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와 관계없다고 단절해 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인류의 자살 행위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의 사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나아가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고 말하면 산 소망을 향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라고 찰나 말합니다. 이제 구원받고 있다고 똑똑히 단언할 수가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하심의 사건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멋진 행위를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는다란 주 예수의 구원의 행위하심이 보이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구원의 행위하심에 관하여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 주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행위하심이 역사를,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과거가 있었으며 장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관하여는 10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대단히 길게 정성껏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언자들, 즉 하나님의 말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만들어 온 하나님의 말의 역사, 예언자들이지만은 인간의 입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 그리스도의 행위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예언자들이 잘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자신들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다만 이 점을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하나님의 행위하심의 역사를 집중해서 받아낸 그리스도의 행위하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행위하심은 이제부터 장래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7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삶 소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 받습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즉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게 뭐냐고 하면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는 상속 재산이에요. 복음서에서 나온 말씀으로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상속 재산입니다.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것을 또박이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손에 넣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입니다. 그 하나님의 유산이란 뭐냐?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명백해지는 구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윽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직 참여하고는 있지 않아요. 마지막 말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4절에 썩지 않는 상속재산 유업이라는 말은 대단히 흥미있는 말입니다. 이 상속재산은 왜 썩지 않는 것이냐 하면은 썩지 않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옮길 수도 있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파괴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지고 있으니까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기도 한 셈입니다. 악마로부터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힘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을 유업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유산에 참여할 날이 오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있어서 밝혀진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한 식으로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상의 역사와 하나가 됩니다. 관계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상의 역사를 바치거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닥다리가 다리가 하나님 쪽으로부터 우리 쪽에 뻗쳐올 때 그것을 지탱해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어받게 하실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우리 지상의 역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지상의 인류의 역사를 바치거나 우리 지상의 역사에 그야말로 간섭하거나 하면서 계속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서가 쓰여졌을 무렵 그리스도 교도들은 선교의 역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부터 없지는 않았지만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이 편지가 쓰여진 직후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박해할 만한 어떤 나쁜 짓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것일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써진 보고서를 보면은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아무런 결점이 없는 바를 보고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조차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큰 교회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에요. 큰 부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가난하고 작은 무리였던 교회가 다만 그 믿음의 이름 까닭에 박해 역사에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 예감 중에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 구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이미 그 박해 안에 있었음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고난을, 생명이 살해되는 위험을 6절에서는 잠깐, 제 번역은 지금 잠시 동안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몇백 년 동안 계속되어 나가는 그 심한 박해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절이에요. 놀랄만한 것이에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시련을, 이것은 그저 잠시 동안의 것, 이 인내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날이 서고 연마되어서 금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갖기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스스로의 삶의 내용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 설교에서 8절에 있는 영광스러운 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은 빛나는 이라는 의미도 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7절에 영광이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형의 말이 8절에 있는 영광스러운 혹은 빛나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동사형에 정확하게 영광이라는 명사예요. 세상의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거기 참여하는 영광이 실은 지금 이미 우리의 기쁨을 감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영웅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실로 조심스럽지만은 우리의 날마다의 걸음 속에서 늘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영광스러운 걸음을 이미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미 구원 속에
넣어 주시는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확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 자신을 크리스찬인 것인가라고조차 스스로가 자신을 의심해 버릴 만한 생활 속에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 예수께로 향하는 사랑을 구하고 있으십니다.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어 주십니다. 영광으로 그 사랑을 감싸고 있어 주십니다. 그 당신의 은혜 속에 굳게 서서 산 소망으로 사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